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장 1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1절 같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요. 이렇게 오른손 들고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믿는 바를요 입으로 막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사울왕을 피신해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의 부류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다고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요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몰려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요 그 숫자가 600명으로 들어요. 그것도 남자들 군인들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딸려있는 식구들까지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왕이 전쟁에 죽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삼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이렇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인데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주셨죠.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한국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세계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한국교회 할 때는 아멘 안 하시네. 세계교회 하니까 더 아멘 안 하시네. 아니에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위에, 성령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요,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로 쌍 묶어가지고 요셉의 축복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물론 시간이 많을 때는요, 다 하나씩 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시죠? 야, 요셉의 축복입니다 하면 딱 알아들으셔요. 우리 하나님이요. 다 아십니다. 우리도 다 알아듣지요? 네, 다 알아듣습니다. 한 달 내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 딱 집약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떤 구절로요? 창세기 49장 22절.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거는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똑같은 말씀이다. 우린 그렇게 들었습니다. 반복적인 설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아예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그마한 아기 때부터요,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뭐라고 하지요?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요. 그 쉐마를 어디에다가요? 이마에, 손내, 그다음에요, 매주다라고 하는 문에 들어갈 때마다,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항상 간직하고 살았다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9절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어쨌든 거기 4절에서 9절까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는데 항상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껏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도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부지기수로요,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걸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둘이 만나도 시인하고, 혼자 있어서 기도할 때 시인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이 귀로 다 듣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듣고
입술로 고백해서 선포해가지고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 이루어져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진도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보다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육척장수 골리앗과 싸움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앞장에 보면 나와요. 그 앞장에. 물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앞장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방송실에서 이때 넘겨줬어야 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 누구에게?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더니만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다윗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잖아요. 힘이 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7 부족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대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더라. 이쪽은 아멘 안 했어요. 지혜의 영에 충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의 붙잡힘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한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처음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은 그게 3장의 사건인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더라.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며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고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다 누구에 이끌리셨더라? 성령에 이끌리셨더라. 그거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셨다. 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던 성령님,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셨던 그래서 그 다 성령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경이 안 넘어갔네. 성경이 사도행전 넘어가야 된다. 사도행전 나왔죠?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마지막 8절도 있거든요.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제가 3절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증거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누구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오지요. 집중하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 자, 이렇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할 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을 감당,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성령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지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곱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500인들이 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120명만 순종했고 380명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어디에 남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때 시작된 교회는요, 성령에 의한 교회라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지금까지 유지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성령에 의한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계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정복 전쟁에 계속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우리 도합교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실은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고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귀 밖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귀 안으로 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호수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요. 여호수아는요,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슈아.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듯이 그것이 그 안에 이미 다 겉으로 다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이 애굽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요,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내요? 거기서요? 30년을 지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몇 세에 죽었더라? 110세에 죽었어요. 맞죠?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40, 광야 생활 40,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 그러니까 110 딱 맞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다 달랐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그는요, 모세의 시종, 종으로서 엄청난 수행자로서 모세를 그림자처럼 수발하고 막 받들어 모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큰 사건이 두 번 있죠. 여호수아에게 얽힌 사건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하러 가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고 나가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걸 여호수아는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구나. 이걸요, 몸소 체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 원망, 불평하고 믿음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디에서 죽는다? 몇 년 만에? 40년 동안에. 여호수아는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다 지켜봤다니까요. 40년 동안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광야 동안에요. 예.
우리 도학교에 제가 20년을 목회합니다. 그런 숫자가 죽어나가질 않아요. 그런 숫자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장수 시대라서요. 안 돌아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요.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죽는 모습을 그들이 지켜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했지요, 간음했지요, 또요 시험했지요, 원망했지요. 그거를요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죽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까지 다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제가 다 준비해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안 차도 좋고요. 대신에 입을 열어서 읽어야 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잘 새겨서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네.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요 원망했기 때문이다. 다른 죄들도 많겠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옛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건너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 배운 말씀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를 찾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족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니까 가나안 7족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알으라 그 얘기예요.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가나안 7족이 그 사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알게 되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지난주에 우리 다 말씀 배운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다 있으니까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설교가 훨씬 쉽게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왔을 때 길갈에다가 뭘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 강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별로 하나의 큰 돌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길갈의 기념비. 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가 맨 마지막 4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고요. 5장 1절에는 한 가지가 나오니까 오늘도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24절을 같이 읽고 꼭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하시면 제가 맛있는 영양제 드릴 테니까요. 할렐루야. 예,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지요.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고, 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 길갈의 기념비를 보는 순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우리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그 목적은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어야 된다니,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니. 경외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를 경외한다?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돼요. 그걸 자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길갈의 기념비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할 말은 많고요. 그냥 생략, 중간은 다 생략,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계속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기도하면요, 저 이거 어디 설교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요즘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좋지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들으니까 좋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를 더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요. 할렐루야지요. 네. 하나의 목적은 5장 1절에 또 있기는 해요. 그거는 다 여기에 포함된 거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보고 뭐하게 하려고요. 자,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 족속들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싸울 의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요 무장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점령된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뭐가 갈라짐으로 인해서요?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해서 세워놓은 그 돌무더기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 도학교에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설교를 해, 짧은 시간 동안에요.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영적으로요. 영적 애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영적 애굽 생활이죠. 죄의 노예 생활했죠. 마귀의 노예 생활한 거죠.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애굽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은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은 내용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음행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주된 죄악상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다 된 줄 알아요. 무장해제하고요. 광야 생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목적이 뭐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만들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요 우리는 천국으로 여겼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영적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치열한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동안에 뭐 만들어져야 된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생활로 접어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하면 거기에 싸움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30년을요 치열한 싸움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두절미하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빨리 넘겨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졸면은요. 지금 졸면 안 됩니다. 크게 따라서 읽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 14절, 15절은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광야 동안에 우리는요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계속 닮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거지 어린아이같이 유아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귀담아 드려야 되겠죠. 꼭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해를 다 못해서도요 유튜브에 방송이 올라가 있잖아요. 설교가요. 또 듣고 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잘 모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거 꼭 달라고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그렇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애기로 응애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악의 것들은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악의 것들은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어디 가려고요? 지옥 가려고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에서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나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수아는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에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싸움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르면요 우리도 영적 사람이 됩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셔서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싸움을 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말씀 순종해서 싸워 이겨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전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누구를 굽혀져야 된다? 예수님으로 굽혀져야 된다. 예수님으로 굽혀져야 된대. 될 때 5가지 큰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다 나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 그 몇 번부터예요? 14번부터 20번까지. 저기 새로 제가 복사해 놓은 건 20번까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을 해 놨으니까 돌아가실 때 그걸 갖고 가시면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렇게 갖고 가셔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구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요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요, 영적 생활이요, 영적인 그런 상태가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쌓여가지고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생활하는데 애굽의 사람이 있고 애굽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요? 광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 그래서 계속 점령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간직하고,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3번의 사람이.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C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BC.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은 AD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성령을 보신 다음부터는 성령 에스세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해는 될 걸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교회가 막 우죽순으로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있어서 우리 교회도 세워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있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이만입니다. 아쉽지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이 진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 광야 40년을 지내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물론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종과 전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었사오니 그날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을 간직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